하나님 말씀 잠언 10장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9절입니다. 잠언 10장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9절입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아멘. 인생을 비유하는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그 중에 인생을 길로 비유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통찰력을 주는 것 같아요. 길에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죠. 또 돌아가는 길이 있고 가로질러 가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넓은 길, 누구나 다 가는 길이 있고 좁은 길,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외로운 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돌아가는 길, 먼 길로 돌아가는 길이 있는 것처럼 어떤 인생은 굉장히 힘겹게 이렇게 돌아가는 길도 있고 또 지름길이 있고, 그렇다고 지름길이 다 좋은 것이냐,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른 길이 있고 굽은 길이 있다.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굽은 길과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지름길일 수도 있고 평탄한 길일 수도 있고, 바른 길이 좋은 거죠. 굽은 길은 좋지 않은 거예요. 오늘 비유로 보면. 그럼 바른 길이란 뭘까? 우리 인생이 걷는 바른 길이란 뭘까? 오늘의 질문이에요. 그게 늘 말씀을 읽을 때 질문을 던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질문을 찾는 과정이 묵상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인 거죠. 저는 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그 말씀에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만 던지는 게 아니라 몇 가지를 던지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오늘 말씀에 보면 바른 길과 굽은 길. 그렇다면 바른 길이란 뭘까? 첫째, 바른 길이란 정직한 길이겠죠. 정직한 길. 인생을 살면서 거짓으로 산다. 한 번, 두 번은 속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속일 수 있을까요? 거짓말을 덮기 위해선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거짓으로 누더기가 된 인생이 언젠가 하나가 드러나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불안해서 못 살 거예요. 그게 언제 들통이 날까? 저 사람이 왜 저 말을 했을까? 혹시 나의 정체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얼마나 불안하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정직하게, 자기의 부끄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밝히고 마음 편하죠. 그래서 정직한 길로 가야 한다. 나는 지금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정직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해야 되겠죠.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하여튼 부부로 만났는데 어떻게 하다가 좀 학교를 이렇게 속이려고 속인 건 아닌데 학교를 속이게 된 거예요. 그 학교에 2년제가 있고 4년제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2년제를 나왔는데 4년제로 상대방 배우자는 안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다가 그냥 자기가 2년제라는 얘기를 못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냥 못내 마음에 찝찝하고 하여튼 그런 스토리가 하나 있었어요. 나중에 밝히고 용서를 구하고 또 괜찮다고 하고 잘 사니까 그랬던 경험이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살다 보면 자기가 이렇게 굳이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밝히지 못하고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이렇게 거짓한 말을 한 것처럼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는 있죠. 아무튼 그런 경우라도 언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거짓된 길로 가서는 안 되고 바른 길로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성실한 길이 있어요. 성실한 길로 가야 되겠죠. 저는 인생을 살면서 남자건 여자건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물론 정직이기도 하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성실이라고 생각해요. 성실, 한결같은 마음.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세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성공할 수도 없거니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이렇게 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약속을 하잖아요.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을 지키는 거죠. 근데 이게 습관처럼 그게 꼭 늦는 사람이 꼭 늦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어쩌다 뭐 포항에서는 뭐 차 막혀서 늦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서울은 차 막혀서 늦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좀 늦으면 차가 너무 많이 막혔다고 핑계를 대면 뭐 대충 또 넘어가기도 해요. 워낙 또 차 막히는 구간도 많고 황당하게 막힐 때도 있고 뭐 그러니까 아무튼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항상 늦으면 그 사람의 성실도가 이렇게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거부터 시작해서 뭐 약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성실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성실함, 왜 개근상이 더 중요하냐? 모범상, 우수상보다 왜 개근상이 더 중요하냐? 그게 성실함 때문에 그래요. 아파도 요즘에 뭐 아프면 뭐 학교 보내지 않는 것이 더 미덕이라고 생각하지만 옛날에만 하더라도 아파도 학교 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조퇴를 맞을지언정 학교를 보냈죠. 왜? 성실함을 몸에 배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사회생활을 하건 어떤 일을 하던 이 성실함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마찬가지죠.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다들 힘들게 자라셔서 성실함이 그냥 몸에 밴 거죠. 우리 아버님 세대 보면 성실함이 그냥 막 몸에 뱄어요. 아침부터 부지런하시고 그게 아무튼 이 성실한 길로 가야지 게으르거나 불성실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그런 길로 가면 인생을 성공할 수 없다. 뭐 성공이라기보다는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길이 바른 길이냐? 이타적인 길로 가야 하는 거예요. 이타적인 것의 반대말은 뭐예요? 이기적인 길이죠. 이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나만 하는 거죠. 남에 대해서 배려가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내 생각만 하는 거, 내 생각만. 이게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 그럼 바른 길이 아니다. 이타적인 길로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을 이해할 줄 알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 볼 수 있고 그렇겠구나. 근데 사람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만 생각하게 돼요. 내 경험 안에서만 보게 되는 거예요. 내 경험 안에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런 행동하지? 내 관점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은 그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전면을 보겠죠. 항상 그 자리에 앉으신 분은 교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항상. 근데 어느 날 저쪽에도 앉아보시고 저쪽에도 앉아보시고 앞에도 앉아보시고 또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러 위에 강대상 위에 올라오면 교회가 또 달라 보이잖아요. 관점이라는 거예요. 관점. 내가 어느 시선에서 바라보느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전도사 때 바라보는 교회 내부서만 보이죠. 내부서. 아동부 내부서만. 유치부, 청소년부 내부서만. 근데 부목사가 되니까 그 교육부서는 전체 중에 또 하나예요. 교구도 돌아가고 저 권사님이 교사도 열심히 하지만 교구에서도 열심히 하네. 전도대도 열심히 하네.
그러니까 교사는 그 권사님 집사님이 교사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만. 근데 전임을 하다 보면 그분이 다른 데서도 이제 한다는 거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게 되죠. 담임이 돼서 보면 그분이 가정에서 어떤 위치인지, 집안은 어떤지, 화목한지,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런 전반적인 걸, 교사로서의 한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전반적인 걸 보면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이해하고 접근하고 말하고 하는 것들도 다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성숙한 사람이죠. 그죠? 남을 조금 더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런 사람으로 더 가야 된다. 그것이 바른 길이다. 나 혼자 나만 잘 되고 그냥 뭐 이해를 못하니까 욕을 하게 되는 거. 왜 저렇게 비난하게 되고. 그러나 이해를 하면 비난하지 않죠. 오히려 변호하죠. 저분이 이래서 이래, 이래서 이럴 거야. 너무 뭐라 그러지 마. 저분 입장이 되면 또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이타적인 사람이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마지막 네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른 길이란 뭐냐? 그것은 믿음의 길이죠. 믿음의 길. 하나님을 믿으며 걸어가는 길이죠. 믿음의 길과 신념의 길은 달라요. 신념의 길은 자기의 의지가 닿을 수 있는 곳까지만 바라보는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구호인데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근데 이게 인본적인 것이냐, 신본적인 것이냐가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인본적인 것은 내 의지, 내가 이를 악물면 내가 거기까지 할 수 있어. 공부도 열심히 해갖고 내가 막 쥐어 짜내고 성실하고 하루에도 뭐 3시간 자고 4시간 자고 새벽별 보고 일어나고 막 이렇게 자기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아주 성실하고 아주 열심히 있고 뭐든지 그 내 의지의 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그것에 또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로봇도 아니고 몸도 어느 순간 무너질 수도 있는 거, 마음도 어느 순간 무너질 수도 있는 거, 그런 의지만 가지고 또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그 앞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면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믿는 사람의 고백이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이기 전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기 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신본주의적 의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 그걸 믿음의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죠.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살면서 너무나도 많죠. 내 자식이 아프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의사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약 주는 거 하나, 주사 맞히는 거 하나, 뭐 그 주사가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그 약이 다 낫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중병이 걸리면 어떡하겠냐고요. 심지어는 의사도 할 수 없는 병에 걸리면 어떡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내 의지, 내가 막 힘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닌 그 의지 밖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올라가는 거, 그게 진짜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겠는가. 저는 그게 의지 밖이라고 생각해요. 의지. 노력은 해야 되겠죠. 우리가 열심히 밤을 새서 공부하고. 그러나 100대 1, 100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된다. 그거는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총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허하게 내려놓고 믿음의 길. 만약에 그게 안 됐다, 안 되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됐네, 이것도 은혜네, 하나님 다른 길을 주시겠지, 더 좋은 길 주시겠지.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인 거죠. 그죠? 이게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른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처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정직하고 성실하고 남을 배려하고 이타적인 삶을 길로 가고 믿음의 길로 가는 사람은 마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평안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고 성실한데, 그러면 그건 평안한 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평안의 축복이다. 반대로 굽은 길,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다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굽은 길은 어떤 길이냐? 거짓의 길, 위선의 길, 그냥 그런 척하는 길. 자기는 알잖아요, 그걸. 그렇게 살면 불안하죠. 언젠가는 들킬 것 같고. 또 불성실한 길, 성실하지 않으면 다 사람들은 말을 안 할 뿐이지 안 되니까요. 세 번째는 이기적인 걸, 나만 생각하고 남들은 뭐 어떻게 되든지 그런 길로, 또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의 길,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다.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안 되면,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그냥 막 세상을 원망하게 되는 거야. 나는 이렇게 했는데 세상이 비리가 많아서 그렇다든지, 뭐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든지, 뭐 그냥 원망투성인 거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걸 의지하고 맡기고, 잘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있을 것이다 믿으면서 가는 그 길이, 그것이 바른 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바른 길로 가면 평안하다, 거꾸로 굽은 길로 가면 불안하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평안하다면 바른 길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불안하다면, 뭔가 지금 불편하고 불안하면 이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거짓된 길로 가나, 불성실한 게 뭐 혹시 있나,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없나, 나만 생각하는 것이 없나, 불신의 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의지대로만 살려고 하는가. 이 중에 하나가 뭔가 좀 잘못된 거죠.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바른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격언은 인생도 길도 도로도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 적었는데요. 길이 아닌 곳으로 가다 보면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길을 잃는다는 게 뭐야? 불안하다는 거죠. 여러분, 길이 아닌 곳에 여기 아닌데 이 길, 낯선 곳에 가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이 길 아닌 것 같은데 가다가 멈추게 되죠. 그러니까 길이 아닌 곳으로 가다 보면 길을 잃을 수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가, 주님 손 꼭 붙잡고 가고 있는 길인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하나님, 우리의 길이, 인생의 길이 바른 길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직한 길, 성실한 길, 그리고 이타적인 길, 그리고 믿음의 길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굽은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길이 아닌 곳으로 가다 보면 길을 잃고 헤매며 불안해할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손 꼭 붙잡고 가는 믿음의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